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과 평화입니다. 이 제목을 보시고 약간 이래서 이 제목이 나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좋은 공동체는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좋은 공동체는 찾는 게 아니래요. 좋은 공동체는 당신이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좋은 공동체 없나, 좋은 교회 없나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 그리고 각 교구들, 그리고 팀들, 그리고 부서들 등등이 정말 우리의 사랑으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동음이의어 있잖아요. 우이제일교회면 우주 최강 우이제일교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는 사교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에 사랑 가득 사교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교구 식구들, 또 우리 모든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각각에 속한 목장, 또 공동체, 팀, 부서에서 정말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6월을 땡땡땡땡땡의 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죠? 네, 너무 잘하시네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전쟁과 평화라고 했어요. 네, 아셨죠? 네, 어느덧 우리나라가 이 조국 전쟁, 남북 전쟁이라고 하죠. 그것이 한지 벌써 7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72년 전에 동족 창잔의 비극이 이 땅에서 일어났음을 우린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우리는 서로를 대적하고 있어요. 이 전쟁과 평화, 이 제목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전쟁과 평화라는 이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책이 있다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은 바로 톨스토이의 3대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식으로 톨스토이의 3대 걸작이라 하면 부활, 안나 카레리나, 그리고 전쟁과 평화 이거예요. 이 톨스토이의 별명이 있는데 작가들의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가들이 배워야 할 분, 그런 분이고 가히 경지에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중국에는 삼국지가 있다면 러시아에는 전쟁과 평화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책 들어는 보셨지만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3,000페이지예요. 3,000페이지. 네. 그래서 이 등장인물만 559명에 달하는 대하소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방대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을 역사소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소설을 이렇게 서두에 소개하는 것은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3가지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전쟁도 평화도 삶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둘째,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간다. 그리고 셋째, 유명한 것과 위대한 것은 다르다. 이 3가지를 보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입니다. 전쟁도 평화도 삶의 일부이다. 네, 전쟁과 평화의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1800년대입니다. 1800년대 초반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종횡무진할 그런 시기예요. 이 나폴레옹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유럽 질서를 지켜야 돼라고 해서 일어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르 1세입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과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르가 그 시대의 그 황제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제목, 전쟁과 평화 이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 작품의 큰 배경이 되는 전쟁이 바로 1805년에 아우스터리츠 전투와 그리고 그로부터 7년 후에 있을 1812년에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전쟁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7년 사이에 다른 건 없었냐? 또 있었어요. 1807년에
프리틀란트 전투, 그리고 1809년에 바그람 전투, 이런 것들이 이 역사 소설인 이 전쟁과 평화의 배경이 되는 전투들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이 톨스토이는 평화, 전쟁, 평화, 전쟁, 평화의 반복되는 구조로 이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소설이 진행되면 될수록 무엇이 전쟁이고 무엇이 평화인지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전쟁도 평화도 우리의 일상이야 라는 것을 작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보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에도 마치 전쟁과 같은 긴장감이 고조되는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반면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이 전투의 현장에서 도리어 평화로운 장면들이 묘사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이 평화의 시기에도 전쟁 시기에 못지않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반면 도리어 생사의 갈림터인 전장터에서는 웃음을 자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전장터에서 주인공은 이 푸른 하늘과 광활한 자연을 보며 평온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작가는 평화도 결코 평화롭지만은 않으며 전쟁도 결코 치열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과 같은 평화, 또 평화 같은 전쟁, 이 불명확한 둘 사이의 구분을 통해 마치 전쟁도 평화도 모두 우리의 일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사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개별적인 사사들의 이야기로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물러나 하나의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사사기 역시 전쟁과 평화의 반복되는 패턴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비멜렉의 후예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멜렉이 누구지요? 네, 아버지 기드온이 목숨 걸고 이루어낸 평화를 송두리째 날려먹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자 이 아비멜렉 불량배들을 고용하여 형제들 70명을 한자리에서 몰살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같은 동족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그가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그가 있는 3년 동안 온 나라를 말아먹은 장본인이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 후에 나타난 사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라와 야일이에요. 돌라는 23년이라는 평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야일은 22년의 평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합 두 사람이 수호한 평화가 무려 45년이에요. 그런데 이 45년의 평화가 단 5절, 5절로 마무리됩니다. 반면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왕으로 있었지만 그에 대한 기사는 57절이나 되는 이 사사기 9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3년을 100년처럼 지긋지긋하게 살 수도 있고 반면 45년을 1분처럼 살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본다면 한 사람의 인생에는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며 고난도 평화도 모두 삶의 일부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고난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 평화로운 시기에 다윗은 그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전쟁 같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남매 간의 성폭력, 형제 간의 살인 등등이 말이죠. 이 SNS에서 올라온 한 사진이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무슨 사진이었냐면 이 좁은 참호, 이 전쟁터입니다. 좁은 참호 속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쪽잠을 자고 있는 두 병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전쟁의 한가운데,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 병사들의 모습 속에서 평화로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습을 피해 지하 방공호 속에 있는 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는 그 사진, 그 모습 속에서도 평화를 볼 수 있었어요. 무엇이죠? 전쟁과 평화의 공존입니다. 근데 또 다른 어떤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이 없는 그러한 환경인데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네, 그 유명한 말인 사랑, 결혼, 그리고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외적으로는 총알도 없고 포탄도 없어요. 하지만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톨스토이의 3대 소설 중에 하나인 안나 카레리나가 있었죠. 이 안나 카레리나의 이 소설의 이 요점은 이거예요. 그놈이 그놈이다. 이 뭐냐면은 안나 카레리나의 남편이 싫어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 역시 살아보니까 힘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 소설에서 자신이 바뀌지 않는 한 누구랑 산들 똑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전쟁터와 같은 일터라는 말이 있죠. 네, 이렇듯 전쟁과 평화는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설에서 이 작가는 전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흑역사와 같은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흑역사가 뭐죠?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과 평화 이 소설은 역사 소설이면서 또한 동시에 주인공들의 성장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주인공들의 실패, 좌절, 결함, 미숙함 등등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 야곱, 베드로 같은 인물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그들의 주인공들의 흑역사들을 통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숙해 나가는 주인공들로 성장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소설의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자기 나름대로 우리 각자의 나름대로 부끄러운 흑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흑역사들을 통과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사기를 한 사람의 인생, 이 사사기 전체를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볼 때 사사기에도 많은 흑역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았던 아비멜렉도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파들의 타락도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의 범죄함도 있고요. 그리고 지파 간의 전쟁도 있고, 그리고 사사들의 옳지 못한 행동들 등등 흑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흑역사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바로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야 한다 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의 왕,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말씀의 순종입니다.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듯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소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듯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 간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전쟁과 평화에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은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드르 황제가 아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엘리트들도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장본인들은 누구였냐면 명예도 재산도 없지만 소박하고 진지하며 강한 정신력으로 몸바쳐 싸우는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하다라고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각각의 첫 단어는 일어나서라고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셨다라고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돌라와 야일이 스스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일어나는 배후에는 주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일어나는 그것을 하는 것,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죠? 유치원 때 배우죠.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건강이 있는 한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역사이죠. 그거는 팩트이며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역사를 누가 만들었죠? 지도자인 모세가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불신앙적인 10명의 정탐꾼들과 그에 동조한 수많은 백성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그 무명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에 보면은 아말렉이 죽은 게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죽었어요.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폭정을 종결케 한 사람이 누구였죠? 네, 바로 성 위에서 맷돌을 던진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누구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자유주의 국가라는 것은 사실 역사죠. 그럼 이 역사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조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바로 6월 호국보훈의 달이죠. 우리나라를 위해 몸바쳐 싸우신 순국 선열들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라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몸바치신 그분들이 바보여서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 안 하시고 가서 몸바쳐 싸우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어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히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한국에 첫 발을 디디자마자 순교당하신 분들도 계셔요. 또 영화 창끝,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나가셨던 짐 엘리엇과 그 세 명의 선교사 친구분들, 그분들도 이렇다 할 것 없이 에콰도르에 발 내디자마자 원주민들에게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했어요?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볼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촌동네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 또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던 무명의 어린이,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시켜준 무명의 노예 소녀, 이들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명한 것과 위대한 것은 다르다예요. 잘 알듯이 유명하지만 무익한 사람이 있고 무명하지만 유익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합은 유명하죠. 그러나 무익한 사람이었고요. 반면에 아합과 같이 동시대를 살았던 아합의 대신 오바댜, 아합만큼은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명하지만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돌라와 야일입니다. 소사사예요. 소사사.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사사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억에 그리 오래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에는 사사 그러면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에훗이나 드보라가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소사사라고 해서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돌라와 야일은 오랜 기간, 23년, 22년 오랜 기간 동안 사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질서 있고 안정된 이 재임 기간을 보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잘하다가 그의 말년에 어떤 일이 사건이 터져서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돌라와 야일은 그의 평생에 평탄하게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안정시키는데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린 사사가 된 것이에요. 즉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위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 세계사에서 로마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야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그 어떤 황제보다도, 그리고 세계 역사의 그 어떤 군주들, 황제들보다도 위대하셨어요.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 로마의 입장에선 뭐였어요? 그저 많은 사형수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역시도 어떤 유명인들보다 훨씬 더 유익한 사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삶에는 전쟁과 같은 시간도 있고 평화로운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전쟁 같은 시간도 평화로운 시간도 다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이 꽃길만 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라고 비관할 필요도 없어요. 만일 꽃길만 걸어야 했다면 성경의 신앙의 위인들은 다 꽃길만 걸어야 했겠죠. 어떤 고난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고난이 있을 때, 전쟁과 같은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 청지기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게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거는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주님께 순종하기에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 우리가 판단에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바보스러워도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언어, 그리고 행동,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언행이 어쩌면 바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광야 40년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돌고 도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갈 수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까지 봉사하라.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어차피 우리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이제 이 인생이 끝납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남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만 남아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세상보다 크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는 채워질 수 없다. 네, 세상이 큰 게 아니래요. 사람이 세상보다 더 크게 지음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진다 해도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삶이란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교구 식구들과 우리 모든 우이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